2월 2일 첫 주입니다. 2024년 2월 2일 메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시대 살릴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붙잡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망대입니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망대 속에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시죠. 볼륨을 조금만 좀 올려주세요. 예, 됐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달려갈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또 보고만 해도 수많은 적그리스도와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 살리는 운동을 그래서 해야 됩니다. 이거 하려고 하면은 교회에서는 착하게 살기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훌륭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 떠난 인생이 안 보이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사람 속에, 삶 속에 들어와서 네피림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하는데 그 네피림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재앙과 저주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그거 막는 것이 복음이고 그거 막는 것이 성도고 그거 막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 영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거 있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이 실제적인 힘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사람, 모든 문제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망대가 됩니다. 그게 실제적인 힘입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됐어요, 이 정도. 커요. 자,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비추는 망대가 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자기같이 고난당했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망대,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뭘로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빛을 하나님이 믿음 가진 성도들, 전도하려고 하는 진짜 생명 살려고 하는 그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가지고 그 생명의 빛을 우리의 삶 속에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의 망대가 우리의 삶에 담겨서 사람이 살아나도록 우리를 부른 것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이거는 세상에서 육신으로나 이런 걸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신 거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이거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이루시고 진리의 말씀이 독생하신 성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영원한 진리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죠. 죽으시고 영원히 사신 그분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메시아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분은 독생자입니다. 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네피림은 이 땅에 아까도 한 것처럼 사탄이 이 땅에 떨어져서 사람 속에 역사하고 생활 속에 역사하고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완전히 충만해져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영적인 문제가 지옥 같은 영적인 문제가 계속 와서 상태에 따라서 시달리는 것이 전부 다 달라집니다.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이 오는 거죠.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이 오고 마지막은 육체의 질병이 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대물림 됩니다. 3, 4대 대물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글자로 아는 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머리로 아는 건 더더욱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접했으면 죽어서 구원을 받는가 모르겠으면 그건 가보면 아는 것이고 가짜로 영접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 주는 그리스도다 이렇게는 고백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는요 귀신도 알고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근데 주로는 안 믿죠. 모든 이단은 전부 다 자기가 바로 구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내가 바로 이 시대의 보혜사요 성령이요 메시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수많은 적그리스도 이단이 버글버글한 이 시대 속에 사단이 가장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뺀 메시지를 가지고 좋은 얘기를 하는데 네피림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네피림 문제만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12가지 인생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략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데 수많은 문제, 수많은 갈등, 이 길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데 이게 네피림의 역사인데 삶 속에 들어오면 삶이 고통스러워지고 사단의 역사를 잘 몰라도 하나님 뺀 메시지를 가지고 사단이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하고 위협하고 막 어렵게 하기 때문에 재앙과 저주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귀신을 영접을 하거나 신접을 하거나 악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이제 귀신 들린 네피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지옥 고통을 당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정신적으로 틀림없이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합니다.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사람을 살린 건 하지 않고 무너진 사람을 살리는 건 하지 않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가정이 문제가 별로 안 되는가 봐요.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갖다가 이용하기도 하고 이런 마귀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부분에 본성적으로 아주 약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사단이 공격하니까 그쪽으로 계속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윤리적으로 실망감을 주기도 하고 또 윤리적으로 어떤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일탈이지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 건 아니죠. 그건 어디서 해결해야 되냐면 가정에서 해결해야 되고 만약에 교회에서 문제가 되면 교회에서 자정을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되죠. 만약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 국가의 법을 통해서 자기가 뿌린 짐을 자기가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그걸 이겨내는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자기의 과거를 가지고 모든 문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생명의 빛, 생명의 망대를 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힘이 오면 그렇게 됩니다. 그 실제적인 힘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어문성경은 루하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을 사람의 코에다가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게 생명체가 된 거죠. 생명을 가진 육체를 가진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숨만 쉬어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이 옵니다. 그걸 불신자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깊이 천천히 하나님 묵상하면서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 그게 구원이 회복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의 호흡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이 영적인 몸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싹 바뀌어서 성령 충만해집니다. 남 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누려야 될 그런 부분들을 잘 누리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넘어지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그건 그 사람의 삶이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살게 여러분이 그런 유혹을 받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런 유혹 속에 넘어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생명의 능력으로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생명선인데 그는 영적인 생명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뭘 기도하느냐? 우리의 피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구하지 말라 그랬죠. 너희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알아서 주신다고 했죠. 근데 구하지 말라는 건 자꾸 기도라고 하나님 구하는 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 그거는 안 해요. 대부분이 다. 그거는 다음에 가는 천국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삶의 천국을 말하는 거죠. 이 땅에 지옥 같은 세상을 사는 지옥 배경 속에서 지옥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권능의 일이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재앙이 무너지고 사단이 꺾이고 정사와 권세가 무너지고 악의 영들이 꺾이고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이단이 무너지는 것을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말씀이 우리가 기도 하나도 안 해도 그 말씀이 현장에서 역사에서 인류의 역사를 끌어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천지가 창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담고 기도하면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역사하고 나를 통해서 생명의 등대가 켜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의 역사에는 내 안에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람을 섬기는 것, 그걸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 얼마만큼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권능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게 기도의 비밀인데. 그래서 기도를 뭘 자꾸 달라고 하는 기도 그거 하지 말라는 걸 왜 합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걸 왜 합니까? 안 믿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손해오면 그 손해날까 싶어서 복음 다 버립니다.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이익되면 그거 이익을 따라서 싹 갑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복음 못 전했을 겁니다.
생명 걸고 전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목숨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 거 아시죠? 다니엘서 6장에. 근데 임금이 의인 찍었어요. 도장 찍어서 30일 동안 기도 못 하겠는데 그 30일간 기도 안 할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임금이 도장 찍은 줄 알고도 기도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한번 내 생명 전부를 걸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면 네피림의 역사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하늘 보호자에서 선치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가지고 세계에 복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24시 25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란 말도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란 말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다 해가지고 다 이루려고 생각하지 말라면 그런 여러분이 열심히 산다 해가지고 네피림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절간에 가도 안 되고 이단에 가도 안 됩니다. 교회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 개의 생명선을 꽉 주는 하나님의 생명선을 딱 붙잡고 성령 충만과 하나님 보좌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신 보좌를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망대가 켜지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모든 문제와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아무리 무너진 사람도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러한 사람들을 섬기고 살릴 수 있는 동일한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동일한 여러분과 똑같은 형제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의 삶을 살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정말로 전도고 생명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갖지 못한 두 가지 증거가 올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는 전적인 능력이 와요. 그게 뭐냐면 그냥 여러분이 선포하면 그대로 돼요. 그걸 보고 성경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중에 그 앞에는 권세를 의미하는 그 권세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람을 축복하고 선포하면 그냥 그대로 성취가 돼요. 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성취가 돼요. 선지자니까. 여러분이 말한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은 안 보니까 여러분 보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지요. 그래서 다니엘을 기도 못하게 하면 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의 말씀, 하나님의 심장 가진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기도가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고 자기가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생명 걸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한번 해보자 그런 거 말고 내가 열심히 살자 그거 제발 하지 마세요. 아니 개미도 열심히 살잖아요. 인간이 기본적인 자기 삶을 아무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말을 거꾸로 악용하면 안 돼요.
정상적인 삶을 사세요. 보편적인 삶을 살란 말이에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서 진짜 성령으로 호흡하고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나를 축복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줄도 알고 무너진 사람을 세워서 무너진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와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 수많은 동일한 고통자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전능의 망대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건 넘어진 것 때문에. 그럼 그 넘어진 사람은 어디로 갈 거예요? 열심히 살면 해결이 돼요? 참으니까 해결되던가요? 안 하려고 하니까 해결돼요? 본성인데? 성령의 능력 아니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적극적으로 유혹해가지고요 무너뜨리는 아주 악한 자들도 있잖아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 건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불쌍하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물림이 되는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도움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냥 기도하는 거, 뭘 달라고 기도하는 거, 주면 뭘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태줘야지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줘야지, 드려야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무슨 정신병자 같은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사는 거지. 그런 나쁜 아주 악한 말, 나쁜 사상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만약에 양심이 있으면 복음의 양심이 있으면 복음으로 사셔야 돼요. 어떻게 누려야 되냐? 생명 걸고 누리십시오. 뭐 하고 누리라고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누리시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누리면 목숨 건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숨을 걸지 않는데 무슨 목숨 걸 만한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목숨을 걸어야지 목숨 건 데 대한 응답이 오죠. 그건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에 올인했다는 말이잖아요. 오직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야지 오직의 응답이 오지. 그래야지 유일성의 응답이 오지. 그래야지 재창조가 일어나지. 그래야지 지옥 권세가 무너지죠. 그래야지 네피림의 역사가 무너지죠.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약한 영들과 어둠의 모든 흑암 세력과 모든 범죄자들과 모든 세상 풍속 가운데 역사는 영들의 역사가 전부 다 결박될 수 있는 것, 이 네피림의 역사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오직 보좌에서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 이루는 기도밖에는 없어요. 그걸 나누는 전도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제대로 살아나면, 한 사람만 일을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날 겁니다.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보여요. 아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에베소 1장 17절이죠.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그럼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사람이 안 보이겠어요? 내 마음 눈을 열어서 18절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이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풍성한 기업의 축복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 가지고 오직으로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거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동원될 거니까 시간만 초월되어 전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우습게 보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작게 보입니까? 그럼 여러분 다 빼앗긴 거예요. 그 누가 와도 그리스도는 못 이겨요. 그 누가 와도 하나님 못 이깁니다. 진짜 생명의 교회는 그 누가 와도 이길 수가 없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다른 거 우리는요 다 버리고 복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복음 말고 다른 걸 다 버리면 된다고요. 복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요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 샘 근원을 아버지가 판 거를 다시 파는데 그거를 자기 거라니까 그냥 줬어요. 주고 가는데 하나는 로봇에 큰 넓은 곳에 큰 깊은 샘을 줬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또 더 큰 샘을 팠어요. 안 싸웠어요. 여러분이 아시죠? 아비멜렉, 왕의 아비란 뜻입니다. 상왕이란 말인데 아들이 젊은 왕이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실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뒤에서. 그러면서 아웃삿이라고 하는 자기 친구라 그랬어요. 그거는 그 국가의 국사급 사람을 그렇게 존칭을 하는 겁니다. 그 자기의 모사, 자기의 스승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비골이라는 말은 군대 장관이라는 말입니다. 군대 장관이니까 실세죠. 그거를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이삭하고 협정했잖아요. 우리가 당신한테 잘해줬지 않냐? 잘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는 걸 우리가 봤다. 그러니까 우리 쳐들어오지 마라. 우리도 절대 당신들 안 쳐들어갈게. 자기들이 무릎 꿇고 사죄하고 그리고는 협정 맺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요 여러분 못 당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로 승리한 이 세상의 모든 말씀이 복종하고 만물이 복종한 그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왕노릇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인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왕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기업을 줬습니다. 부엘리세바에 내려가는데 자기 아버지가 파지 못한 엄청난 근원적인 생명을 파서 이제 가뭄이 아무리 와도 버티는 곳이었습니다. 부엘리세바가 어디냐면 네게부 사막이 입구에 있는 데입니다. 사막 입구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318인의 어마어마한 군대, 그 식솔까지 하면 한 3,180명 정도, 그 정도는 될 겁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 자녀를 10명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있지, 자녀 10명이 있지, 다 살아있으면,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지만, 그럼 몇 명입니까? 14명입니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자녀를 많이 낳은 걸 선호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병든 겁니다. 거기서 군사만 318인. 그 사람 함께 살았는데 그때도 파지 못한 의무를 거기 가서 다시 팠어요. 다시는 부에세바를 떠나지 않아도 될 만큼 가뭄 속에서 판 거예요. 이삭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세상을 사는 영적인 재벌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든지 축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전도하고 세계 살리려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다가 부으실 축복을 다 준비해놓고 여러분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실제는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가를 늘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걸고 마귀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문제, 갈등, 위기를 주는데 그 문제, 갈등, 위기를 이겨내는 실제적인 얼마나 힘을 어떤 것까지 이겨내는가를 봐가지고 거기에다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경제 축복을 부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조그만 지각이 있게면 영적인 재벌로 세계를 살리는 경제 축복을 여러분에게 다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는 함께 목숨 걸고 아브라함께 싸울 수 있는 318인의 영적인 전투하는 팀을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붙여주실 겁니다. 뭘 그렇게 너무 쫄지 마십시오. 무슨 쫄보도 아니고 말이죠. 뭐 쪼는 게 특기입니까? 근데 이미 와버리면요,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든요, 사단의 역사가 싹 박살돼서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여러분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모든 인생 문제를 끝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네피림의 역사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건 믿어야 돼요. 운명, 불신자 말로 하면 운명 사주팔자가 여러분을 절대로 해칠 수 없도록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만약에 이단의 공격을 받아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왔다, 괜찮습니다. 그걸 무너뜨리는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면 싹 박살날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니까, 제발. 오늘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했습니다. 하도 열심히 사니까 절반만 살아라고 안 돼요. 절반만 살아도 보통 사람 한 200배 정도 살아요, 삶을. 그래서 3분의 1만 살고 나머지를 다 놔두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가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능력 믿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행복해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노예로, 일꾼으로 여러분을 죽을 만큼 부려먹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세계를 살리도록 하려고 여러분 부른 거지. 여러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네피림 문화 속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고, 네피림 문화 속에 망하는 여러분의 가문을 3, 4대 사단의 역사를 막을 길이었습니다. 말로 아무리 하고 기도를 대충 한다고 해서 그 3, 4대를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만 놔두면은. 여러분이 성령이 걷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숨은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 계획을 가지고 세계구마에 큰 일을 이룰 겁니다. 그래서 문제 응답입니다. 갈등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위기 최고의 응답이죠. 다른 분은 왜 아멘 안 하시죠? 그럼 그대로 그냥 운명사주팔자에 한번 고통 당해보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3, 4대 계속 후손이 망해야 되겠습니까? 글자 알고 교회 나가고 직분이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목사라는 이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라는 이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면에서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이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써서 완전히 사단의 역사를 끝을 내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거를 완전히 영원히 끊는데, 그럼 마귀 이 네피림의 손에서 해방이 됐다는데, 그 해방은 I am free입니까? 나 자유해, 너 자유해. 이제 자유 다 얻었습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아내를 팔아먹어도 되는 겁니까? 남편을 팔아먹어도 되는 겁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까?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두껍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곳에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을 진동시키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도 땅도 바다도 육지도 보좌도 나라도 전부 다 흔들어서 진동시켜서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릴 겁니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 심고 새로 건설하고 새로 세우실 겁니다. 그것이 보호자의 권세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과거 문제를 좀 집중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너무 어려울지 모르니까 오늘 과거 해결, 오늘 현재의 문제, 미래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성경이 나누는데,
2부 메시지는 요거 딱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이 네피림에서 해방이라는데 도대체 어디로 해방이냐, 어디로? 막 타락하는 것이냐, 아내도 팔아먹고 남편도 팔아먹고 자식도 팔아먹고 막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이냐, 우리가 막 죽어가는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을 그냥 처참하게 짓밟아서 숨 쉴 수도 없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고 정죄를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멸망시킨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냐? 뭐냐 도대체? 어디로 자유냐? 어디로 해방이냐? 끝없이 방황을 해야 되냐? 끝없이 방종을 해도 괜찮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아무렇게나 마음껏 자유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성경 어디에 답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사도행전 뒤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로 믿으십시오. 정말로 막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자기는 굉장히 거룩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잘못한 사람은요 그냥 아예 죽여요. 그냥. 정말로 성경에 주님은 그렇게 했는가?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봐야 돼요. 그게 신학입니다. (8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사십시오. 성경대로. 그 무너진 사람이 동일한 무너진 사람과 무너진 문제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세우는 실제적인 힘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넘어졌는데 여러분 아주 죽입니까? 여러분의 손가락이 썩으면 손가락 잘라버립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뇌졸중 오니까 목 잘라내버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정죄 안 한다는데. 하나님 예수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워져 있어 해방했다는데. 완전히 다른 거 있어요.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의 문제는 그 문제를 가진 모든 사람을 살리는 등대로 살라고 당신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됐죠? 자, 2절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거꾸로 읽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디로 해방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해방을 해놨다는 거예요. 생명의 법 안으로. 생명의 법 안으로. 방종이 아니고 방황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하루아침에 우리 삶을 못 고쳐요. 그것이 문제와 갈등과 이기를 통해서 내게서 그런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거를, 사단은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의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방황해도 안 해도 되도록, 방종을 안 해도 되도록.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거지처럼 누더기처럼 그렇게 안 해도 되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종하지 마십시오. 방종하지 말고 이 생명의 법 속으로 하나하나 들어가십시오. 한꺼번에 안 될 거니까 하나하나 싸워서 이기십시오. 만약에 8번 넘어졌으면 10번 넘어졌으면 2번 이기는 것도 시도해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권능과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전무후무하고 시공건처럼 청군서동원 내놓은,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삶의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이 일을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영적인 싸움을 해서 이겨내십시오. 우리 인생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목숨 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업은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기업인 거예요.
끊어져. 죽이니 살리니 무슨 권세가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권세가 있고 구원 누릴 권세가 있고 이 축복으로 축복할 권세가 있고 결박할 권세는 있죠. 심판할 권세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 자리에 마귀가 떡 앉아가지고 지가 온 세상을 막 지가 진짜 왕인 것처럼 막 심판하고 벌을 주고 그게 운명사주팔자예요. 그게 네피림 역사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능력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네피림에서부터 해방이라는데 그 해방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I am free 그게 아니라니까요. 글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거는 방황해도 된다 그것도 아닌 거죠. 그건 맞는 게 아닌 거예요. 방종해도 괜찮다. 방종할 수는 있죠.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뭐 한 번 더 그런다고 해서 무슨 뭐 사람이 죽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성령의 능력이면 내가 이기게 된다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이기면 사단을 이기는 거다. 참는 것 말고 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천군자들 동안은 이 능력을 가지고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여러분이 선포하면 성취되고 여러분이 부리면은 동원돼서 능력이 역사하고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을 한 번 이겨나갔어. 여러분의 삶에 점점 흑암이 싹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우리는 지금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전쟁터에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업은 세계복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경제 축복을 담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선수로 지금 어마어마한 그것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업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많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도 특별히 후대를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농부로 제대로 된 후대, 제대로 된 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후대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새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농부로 영적인 농부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 안전할 거면요 복음 안전한 곳으로 가시고 복음 전할 사람은요 복음 쪽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전도에 올인할 사람은요 전도 쪽으로 오시고 세상 속으로 가서 사람 정죄할 사람은 그걸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타락을 조장하는 사람은요 그런 데 가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릴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능력만 주신 게 아니고 경제도 주실 것이고 건강도 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질병 걸린 사람 있습니까? 그럼 돈 안 들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호흡을 깊이 천천히 깊이 하십시오. 너무 이렇게 심폐가 오그라드는 사람은요 이거를 좀 펴는 운동을 조금 하시면서 이완 운동을 좀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고 보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전도자로 살겠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거 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 주시라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시면 그게 하나님 역사인데 무슨 암이 문제가 되겠으며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질환이 하나님 손대시면 끝입니다. 안 고쳐주는 거는 여러분이 그거라도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고쳐주는 사람이 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 근데 제가 볼 때 우리는 바울만큼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이 그냥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암이나 정신병이나 감기나 똑같습니다.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밟으십시오. 모든 불신앙과 모든 정신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는 박살을 내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의 권위. 여러분 말한 대로 역사한다는 거니까. 여러분 믿는 대로 선포한 대로 오늘은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의 발판이 되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망대가 돼서
천명을 만나면 천명을 살리고, 천문제를 만나면 천문제에 대한 답을 줘서 완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한, 정말로 생명의 불꽃이 되고 빛과 소금의 실제적인 삶을 사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가 살아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부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아멘으로, 아멘으로, 아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하고 역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능력이 역사하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의 삶의 육신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지 몸도 회복이 돼요. 거꾸로 살면서, 믿지 않으면서, 발부둥을 치면서 그렇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몸에 그렇게 몸을 망가뜨리면서 어떻게 병이 안 들기를 고대해야 합니까? 아니, 차를 계속 역주행을 하고 막 속도 신호 다 무시하고 달리고 속도를 막 100km 달리면 막 300km 달리면서 어째 사고가 한 번도 안 나겠습니까? 사고 나면 가는 겁니다. 창조 원리를 어기면, 복음 창조의 섭리를 어기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아주 나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네피림이 손도 못 댄다고 그랬잖아요. 네피림이 손대 못 대는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주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주의 능력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법 안에 있는 겁니다. 천국 안에 있는 겁니다. 완전히 나라 바뀌었습니다. 과거를 가지고 그 축복을 누리십시오. 과거는 능력으로 사용하십시오. 과거를 상처로 붙잡지 마십시오. 과거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과거를 능력의 발판으로, 능력의 망대로 만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망대와 세 가지 시간표 중에 첫 번째 시간표, 과거라는 시간표를 예수 그리스도께 요한복음 19장 3절에 완전히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끝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끝냈냐? 이 네피림의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켰단 말입니다. 어디로 해방했냐? 생명의 성령의 법석으로 해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